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한 한로가 어제 지났죠. 잘한자 이슬로자 찬이슬이 내리는 때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정말 쌀쌀해요. 그래서 보일러를 이렇게 돌려서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찬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를 봤어요. 그 내용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인군자 정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런 죄인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의로 오셨다라고 3장 21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오시리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이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초대 교회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이 모세 율법과 할례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실감나지가 않아요. 왜?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 가지 그 자부심, 즉 율법의 자부심, 할례의 자부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부심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옛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조상들로부터 그 전해 내려온 율법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그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짜릿한 수고를 느껴서 그 성취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마다 유대교에서 개정한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의 행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아니야, 모세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신자들은 기존의 신자들, 그 유대에서 개정한 신자들이 구약을 쫙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입교한 이방인 성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냥 함께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율법과 할례 문제로 혼란한 과도기의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복음과 율법의 딜레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잘못된 사상을 아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전환점을 이제 잘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하는 방법론을 로마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자존심과 그 자랑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1절 3절을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이러한 그 자존심,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게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93살 이제 2달하고 한 20일만 되면 또 94살이 됐네요. 이 성교사님의 자부심도 대단히 있으셔요. 유튜브로 이렇게 찬양하신 걸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연세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좀 부러움이 그냥 많은 댓글을 단 걸 보게 되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몇 년을 목회했네, 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네, 어디서 신학을 했네, 내가 몇 해째 신앙이네, 뭐 이렇게 몇 년을 믿고 있네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단한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에서 초월을 해라. 자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초월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1대1로 인격적인 나를 좀 만나서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모델, 영어로 모델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통치 처방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3대 요소를 이루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시고 또 구속사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 가는 자에게 영토의 그 약속을 해주세요. 영토의 약속.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약속을.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주자는 자에게 내가 너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믿음의 이 그림을 잘 이렇게 그려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계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자랑, 세상 것이죠. 말하자면 행위의 자랑, 율법의 자랑, 혈통의 자랑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육신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의 터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여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렇게 손들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율법이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율법의 조항에 따라 매여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어. 특히 요한복음에서 8장 3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두려움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무슨 두려움이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사를 가도 뭐 손 없는 날을 간다고 막 따져 쌓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에 보면 그 운전대 밑에다가 뭐 부거를 실타를 묶고 달고 다니는 운전,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 중국 다음에 인도인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도를 놓고 지금 품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한 15년 전에 네팔을 한번 가봤어요.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네팔의 문화나 인도의 문화나 같은 문화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불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호구마다 지붕에다가 조그마한 그 신전을, 불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작은 부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맨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빨간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것을 보게 됐죠. 이러한 불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또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인류는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제약이 창궐하고 있는 때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제 도저히 해결되는 이 구제불능,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심판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막 사랑의 무드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오늘날 이라크 땅인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네. 그 땅의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에 숭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어서 불렀어요. 창세기 아까 12장 1절 2절 아까 말씀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을 받는 자는 복받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별, 그 별을 막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다가도 그 막 다윗별을 써놓고 굉장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존경을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통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이 뭔가? 싹쓸 자기가 품삯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즉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의롭게 되려는 자가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 수고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줘. 은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그 노력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의로워지는, 율법을 초월해지는
그런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시편 기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복이 뭘까? 복.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잠깐 상고했으면 좋겠어. 복. 중국에 가면은 빨간 복복자 글씨를 한자로 써놓고 복을 바래요. 막 복이라 하면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장로님 그랬죠. 뭐 이렇게 밥그릇 그 뚜껑에다가도 복복자 써놓고 무슨 뭐 이부자리 뭐 살림의 그 모든 곳에 혼수품에도 복복자 막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회 가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태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8가지, 8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면 이분이 온유하구나 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김포동 성도님 자랑이 뭐예요? 따님이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거 자랑이죠. 손자난 것도 자랑이죠. 우리 선교사님도 자랑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자랑이 많을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도 자랑이 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손자를 자랑했더니 돈 내놓고 자랑을 하거든요. 많은 자랑을 내놓고 손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은 오직 믿음을 자랑을 해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자랑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10절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의 조례에 따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뜻이 있어요. 이 할례는 매우 엄격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쭉 보니까 할례 받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례 표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요즘 말로 인증샷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샷이라는 것이에요. 표시. 신구약 성경에 할례를 몇 번이나 말씀한가 찾아봤더니 100번 이상을 말씀해요. 100번.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요, 자랑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자랑거리예요. 아주 그냥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도 그 골리앗을 나갈 때 골리앗이 이 하늘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한 것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 못된 것이 어디 와서 할례 받은 이 백성을 까부냐 하면서 한 방에 그냥 날렸잖아요. 이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할 때, 1차 선교 때, 이 할례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아니,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어느 성도가 왔고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맞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혼란과 다툼과 변론이 막 끊임없이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도저히 당당한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나바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 장로들과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과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해결받고 와시오.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의사봉을 딱 짚고 이제 선포를 하죠. 15장 10절 11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고 땅땅땅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선교지에 들어와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오늘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할례는 몸에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또 칭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할례가 과연 무엇일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할례가 필요할까? 참고로 구약의 할례는 겉모습을 보여주는 가식적인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애양간에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인데도 하나님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것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을 줘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도가 아니죠. 이 선지자 하박국은 몸이 막 벌벌 떨리는 내용이 있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내쳐서해서 막 벌벌 떨린다는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할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할례, 성화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할례라는 말씀이죠. 물론 십자가 구속 사건 전에는 율법의 할례식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완전히 갚아버렸다.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해방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할례. 신약의 시대에 새로운 할례. 그것은 성령으로 마음을 받는 할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할례 시대가 열렸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선민의식이 아주 굉장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돈을 갖다가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그 모든 금융가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돈이 세계 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다 이 세계 돌아가는 이 금융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향한 그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 10절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첫째요, 헬라인이 다음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은 돌감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아, 창감나무인 유대인에게서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나무의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국 또 치앙마이 메소드 아가페 교회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세 가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깨버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새로운 세 가지 그 자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자랑하라. 두 번째로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경험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마귀의 권세를 죄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길.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사느냐?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성령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